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12월 12일 주일에 주셨던 전도서 7장 1절부터 12절을 통한 세상 잘 사는 길 지혜란 제목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셰렌 키르케그루 덴마크의 신학자 실존주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는 전도서의 헛되고 헛된 그런 이유들을 철학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우리가 쾌락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감각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심미적인 선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얼마 되지 않아 그 좋았던 감정도 묻어지고 또 그 끝에는 권태와 지겨움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심미적인 단계 이후에는 사람은 윤리적인 단계로 진보는 하지만 그것 또한 권태와 지겨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철학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젊은 날에 또는 어떤 즐거움이 있어도 또 어떤 심미적인 선택이나 윤리적인 어떤 선택에서도 인생이 참 헛되구나라고 하는 권태와 지겨움을 만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이런 모든 지겨움과 권태를 느꼈던 솔로몬을 통해서 참된 잘 사는 길은 지혜를 갖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그렇다면 본문이 가르치는 지혜가 있는 참된 또한 잘 사는 길은 무엇일까요? 본문이 가르치는 첫 번째 교훈은 훌륭한 명성을 남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좋은 평판, 또 좋은 이름을 남기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것이 돈을 남기는 거나 어떤 다른 물질적인 남기는 것보다 좋다고 오늘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칠생한 날보다 좋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름은 단지 사람을 부르려는 호칭 이상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사람의 삶의 자체를 말하는 거고 또 인격 자체를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그가 세상과 사람들에게 남기는 인격을 바탕으로 한 훌륭한 명성을 가르치는 거죠. 그것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고 그랬는데, 기름이라는 것은 또 그 사회에서 재물과 부여의 대명사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물질적인 남기는 것보다 좋은 이름을 남기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이죠. 또 이것을 위해서 1절 후반절에는 죽는 날이 출생함보다 날보다 나으며, 또 2절에는 초상집 가는 것이 잔치집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초상을 당한 어려운 사람에게 마음을 두라, 이런 뜻으로 많이 사용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앞뒤의 구절을 보니까 그 이상의 것임을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초상집에 또 죽는 날을 기억하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고 또 숙연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보람된 인생을 살아서 훌륭한 인격으로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을 정말 어, 기쁘게 또 감사함으로 기억하는 명예로운 이름으로 남기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라면 정말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기름과 같은 물질과 또 물질적인 것을 많이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름답게 기억하는 선한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잘 사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잘 사는 길 두 번째, 어떤 지혜냐면 슬픔에서도 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또 아픔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슬픔 속에서도 자기 인생에 또 새로운 도약을 해나가는 것, 또 이것을 돌아보도록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면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인생에서 보게 되는 많은 슬픔들, 아픔들이 있지만 이것이 육체적인 쾌락에서 얻어지는 가벼운 웃음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고통이 자기의 생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하고 또 보람된 생활로서, 삶으로서 결단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해서, 책망을 들을 때는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종국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또 우매한 길에서 벗어나온 지혜로운 길로 접어들기 때문에 옆에서 아부하는 또는 우매자들의 박수치는 노래하는 것보다 책망을 듣는 것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책망을 들을 때 정말 파괴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인생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좋은 소리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게 뭐 우리가 아궁이에 또 어떤 나무들 솔잎들 탈 때 다다닥 하는 요란한 소리를 내지만 쉽게 꺼지고 사그라지는 것처럼 그런 것은 실속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패와 또 슬픔을 통해서 생의 진지한 의미를 찾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잘 사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또 묵상을 하면서 시작을 키르케고르의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책에 의한 심미적인 단계, 인생의 윤리적인 단계, 그 한계가 권태와 지겨움이라고 그랬는데 키르케고르는 그의 다음 책이었던 인생의 여러 단계라는 책에서 그 다음으로 종교적인 선택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선택에서는 절망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기가 무너지는, 자기 존재가 무너지고 또 죽을 것만 같은 어떤 절망의 단계에서 오히려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되는 길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최선을 다해 절망하라. 너에게 희망이 실오라기 한 올만큼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너에게 걸었던 기대에 모두 절망하라. 너의 존재가 다 사라질 만큼 너에게 절망하라. 그래야 신 앞에서는 단독자가 될 수 있다. 스스로에게 절망할 줄 알 때 비로소 내게 전능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슬퍼할 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절망 끝에 비로소 소망의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희희낙낙 웃고 즐기는 것보다 고통의 책망 속에서, 고난 속에서, 슬픔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면 성도 여러분, 그것이 인생 잘 살았다고 할 수 있는 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잘 사는 길 지혜 본문이 가르치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오늘의 사명에 인내하고 경주하는 삶입니다. 아름다운 생의 결말을 결코 쉽게 지나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쯤 하면 됐다고 하는 만족의 과정도 없는 거고 과거에만 또한 매여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급을 위해서 끊임없이 인내하며 달려가는 것이 지혜롭고 잘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지혜로운 사람은 참고 인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르니라. 어떤 성급히 화를 내는 것은 정의의 의분과는 달리 인격에 대한 통제를 읽는 것으로서 결국 죄악을 낳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절에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주어진 현실을 감당해야 될 현 시대의 사명을 또 잊어버리고 지나간 시절만 생각하고 나약하고 어리석은 삶의 태도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갈 때 그 인생이 햇빛과 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됐도다라고 말해서 과거 연연하지 아니하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급을 열려 내게 주신 소명을 따라 인내하며 경주할 것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살 때 물질적인 그늘 아래 살지 말고 지혜의 그늘 아래 살 것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돈의 그늘 안에 있는 것도 때로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지혜의 그늘 아래 있다는 것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지는 않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지혜의 그늘 아래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혜의 근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세상 잘 사는 길 그 지혜는 바로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시작되는 13절 시작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지혜의 그늘 아래서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한 말처럼 넘어져도 십자가 쪽으로 넘어지면 여러분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기름보다 좋은 이름을 남기도록 잘 사십시오. 웃음보다 슬픔이 하나님께 더 다가가기 때문에 슬픔 속에서도 생애에 힘을 얻으시는 성도들 되시고요. 넘어져도 십자가 쪽에 넘어져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세요.